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돈을 지켜야 하고, 건강을 지켜야 하고, 자녀를 지켜야 하고, 많이 지켜야 할 것들의 목록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장 23절 하나만 떼놓고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퓨리파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얻는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도 우리의 생명과도 밀접한 그러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교에 속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그분들은 율법에 대한 음식 또는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이상구 박사입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건강음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채만 먹었더니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먹을 수 없느냐라고 안식교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설왕설래가 되는 것이죠. 몸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충제를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보충제를 또 먹고, 나름대로 고기를 내일기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율법은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율법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까마귀가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싹 지나가듯이, 그냥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어떤 영향력이 있죠. 안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이 하루 종일 그냥 마음에 남아서 찝찝하게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기분 좋은 꿈을 꾸면 또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서 또 기분 좋게 또 하루를 보내고. 우리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쉽게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비나이다 주세요 해서 때를 써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때를 써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도와주시겠지. 이것은 불교의 사고방식입니다. 불교의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착한 선행의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시겠지. 불교의 논리입니다. 천주교의 논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돈을 구워주지 않으려고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약간만 돈 이야기하면 싹 도망가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것이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돈이 부족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몸이 약하면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육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교회인데 자기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부자들이라든지 권세가라든지 이런 분들만 앞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은 다 뒤쪽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 계급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그 어떤 수준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면 힘드니까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오면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못 따라오면 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양육강식을 옳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오래 노출되며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왔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 양육강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본인이 십자가 앞에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야.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하고, 이 세상은 겸손한 자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결단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부정수가 되어서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경험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눔을 하려고 해도 나눔이 안 되는 것이죠. 다 그냥 정보 이야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시니 더 이상 당신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야단을 치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짓밟고 있는, 그래서 차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직장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저도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슬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이유 없이 짜증이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저부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만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대인 공포증이, 어떤 공간에 대한 공포증이, 잠을 자게 되면 바위 위에 눌리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들을 막고,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캐나다에는 남성분들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에 비교하여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이 캐나다의 어떤 실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기력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책임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한계를 딱 바운더리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것만 딱 하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기력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함은 무가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해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돈을 벌어서 얼마 정도 그것만 할 수 하면 더 이상 내가 해줄 것은 없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어떤 가족에서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 크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큰 것이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냥 자녀가 클 때까지 돈을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그래도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또 캐나다는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유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잘못되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죄책감으로 남고 또 수치심으로 남고,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분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었더라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뭔가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더 다르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자녀 때문에 나의 인생을 소비했다 라고 자녀를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면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이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탈출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롭게 하면서 전혀 다른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소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2,000불, 3,000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교육보험도 넣어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 또 크면 또 대학교 보내는 그런 돈도 세이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는 거죠. 항상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여유있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을 산다면 충분히 여유있게 살 수 있고 한 달을 산다면 그냥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한 달이 아니라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모자란 거예요. 뭔가가 나를 부르는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면 캐나다 문화는 여행을 많이 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방학이 되면은 또 어디 여행을 가야 되고 그런 어떤 생각 살가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내가 부모로서 올바른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의 행복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외부 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추구하다 보면 외부 환경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되고 서로 상처입게 되는 것이죠. 한국처럼 외모가 중심이 되는 뭔가 드러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한국의 어떤 구조, 사회 속에서는 이 외부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녀가 과외를 2개씩, 3개씩 하고 안 하면 자녀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물어봅니다. 아예 학원에서 그것을 하고 오라라. 한자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이미 그것을 이렇게 통과를 하고 학교에 오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이죠.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중산층의 사람들도 이 행복한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속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미래에 대하여 항상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는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런데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윗과 파워입니다. 마이티. 그런데 이 강건하게 되는 이 능력으로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은 놓쳐버립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뭐 내가 어떻게 능력을 받겠어.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속사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간과합니다. 잘 모르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간과합니다. 그건 나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켜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들은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신접한 자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신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당이 있습니다. 술사가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는데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합니다. 성경은 지금 애굽의 술사가, 마술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정치는 사람들이 잘 맞춥니다. 애굽에 술사들이 있습니다. 추석날 보면은 막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마술 듣기 막 사람 갑자기 없어지게 하고 뭐 그런 것도 막 하잖아요. 실제로 세상은 성경 말씀처럼 술사들이 있고 점치는 사람이 있고 신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비주의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라. 이미 율법이 완성되고 말씀이 완성되었는데 왜 그렇게 신비적으로 은사적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라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나는 고독감을 느끼기 싫어요. 세상과 나는 떨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특히 물질적으로. 같이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이렇게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기도만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만 하면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당신은 예수쟁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요.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그것을 나눌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세상은 정보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면 그리고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선물을 받기 위하여 줄을 쫙 섰습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뭘 줄까? 그리고 어떤 전문인들이 같이 가는 거죠. 의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치과의사들이 많이 가, 그 다음 침을 놓는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치료도 받고, 그리고 뭐 물질을 주니까 물질도 받고, 이런 것들 눈이 이제 반짝반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한국에서 온 이 선교팀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이고 의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찾고 있구나. 엉뚱한 것을 좋아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은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 간직 안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한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왜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와서 믿는 척 하면서 시간 빼앗기지, 물질 빼앗기지, 봉사한다고 그렇게 다 빼앗기지. 차라리 다른 신을 찾아가세요. 능력 있는 신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한때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편의 어떤 기자가 쓰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과의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편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나 자신도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아홉 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저를 위하여서 저를 찾기 위하여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성경이 계속 조건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다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기에 기적의 삶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제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동행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으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도 모르는 담을 쌓고 살았구나. 이 담이, 이 쓴뿌리가 나를 망하게 하였구나.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구나. 이 쓴뿌리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복 주세요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것은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기름부음이 넘치는 그런 어떤 목사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받고, 또 한 달 지나다가 또 쓴뿌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기도를 받고, 그래서 한 달마다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그냥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이 담을 내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것을 왜 남에게 자꾸만 맡기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스스로 하라, 그 능력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벽을 우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길을 가다가 방언을 하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시고 감사하고 방언기도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시고 TV를 보면서도 그냥 머릿속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악하고 드라마가 참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세상의 관점으로 너무나 자극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강, 나는 왜 이렇게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 당연히 앞에 것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를 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참 젠틀하다, 너무나 카인드하다, 너무나 좋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리보기 같아, 이기적이야, 뭐 한마디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냥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저 사람 참 힘들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참,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고, 참 좋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간구만 합니다. 간구가 95%가 넘어가고 기도는 이제 한 5%인데 이 5%도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그냥 순서에 그냥 끼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억임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한 그 기도하고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순서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루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치 양식을 미리 기도합니다. 20년치 양식을 미리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50만 불 주니 지금 돈이 있는데 한 10만 불 가지고 있는데 50만 불 주니 그리고 계속 50만 불을 꼴찌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어디 여행 갈 때도 돈이 없어. 있는데 생각이 그냥 엉뚱한데 단위에 딱 꼽혀 있어.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재미있는 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여기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물어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붙는 것이죠. 뭐 하나 안 드리기나. 저 사람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면 내한테 이렇게 뭐 좀 하나 이렇게 주지 않을까. 반대로 돼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딸들은 외모를 추구합니다. 외모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의 딸들처럼 외모를 따라서 이쪽 수술하고 저쪽 수술하고 뭔가 목사님들도 이제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쌍꺼풀 수술하시고 뭔가 수술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십니다. 돈 있는 수술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녀가 감기에 걸려서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감기는 2, 3일 지나면 당연히 낫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루가 좀 더 단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아니까 피할 길을 다 내어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굳이 여러분의 어떤 장래일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아봐 제가 저의 삶이 아닌데 제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듯이 동일하게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가시든 여기에 있든 미국으로 가시든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제가 장래일을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하여서 그 결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영적인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참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부를 하고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지 않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거든.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똑같다.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요. 자꾸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한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맞나 틀리나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니까 맞겠지 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사고하는 사람들,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은사 있는 사람 은사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내가 쫄딱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을 의지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요나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요나처럼 아유 스스로 참 마음이 들고 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저와는 다르게 그래도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면 기도해주라. 제 마음은 도저히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오면 기도해줘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저와는 다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제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결단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높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가 되는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스룹바벨의 유대인들이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적이라든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되느니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스가랴 4장 5절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은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가랴에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럼 천사가 어디 있어 하면 악마는 어디 있습니까?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악마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시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쳐. 내게 말하는 난 한 번도 나에게 말하는 천사를 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벌써 창세기 1장부터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걸리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는가? 진화론이고 창조론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앞에 있는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래서 소망을 합니다. 잠잘 때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천사가 그냥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의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은 이론이죠.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하여 따라갑니다. 그리고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고 죽음까지. 우리는 비록 나의 생각이 실패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의 주관자 로드십이죠. 그 주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의 혜택입니다. 저에게 주셔야지 제가 하죠. 은사가 있어야지 제가 치유기도도 하고요. 축사도 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고요. 제가 뭔가 아는 지식이 많이 있어야지, 배워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계속 뭔가를 바꿔서 그래야지만 제가 하나님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은 어떻게 맡기는가? 내가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얼굴로 나를 바라보십니까? 웃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가? 아니면 짜증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아니면 불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아니면 두 팔을 벌리시고 참 수고했다, 참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등을 탁탁 돋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구나, 나에게 와라, 그렇게 나에게 손짓하며 오라라고 웃으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에는 이게 뭐가, 이게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뭘 자꾸만 예수님 얼굴을 보라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창세전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이 쓴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씩 찾아내서 없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돈을 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